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일곱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무교절은 그 단어 그 뜻대로 없을무 누룩교 절기절자입니다. 그렇게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으로 무교병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. 히브리 말로는 하마짜흐, 하그 하마짜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.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데 이 유대인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접하는 그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럽니다. 이렇게 우리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에 또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여호와의 그 일곱 절기,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곱 절기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?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이죠. 창세기 1장 14절의 개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.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. 여기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시는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히브리 원래 원어에 보면은 모에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절기. 절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시기를 말씀할 때 이 모에딤이라고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올 때 말하고 있는 이 절기하고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사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처음 네 개의 절기, 일곱 개의 절기,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나팔절, 속죄일, 초막절 이 일곱 개의 절기 중에서 처음 네 개의 절기,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 이 네 개의 절기가 주님의 그 초림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또 승천 이후에 그 오순절날 실제로 이 성령님께서 그 날짜에 강림하심으로 실제 날짜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일곱 절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러한 그 절기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일곱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장소와 또 시간과 그 시간과 공간, 시공간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이 행위가 그 구성 요소인데 이 장소는 이 성막에서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시간은 이 거룩한 시간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또 거룩한 행사인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통성이었습니다. 그 일곱 그 절기들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절기를 말씀할 때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절기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속죄일,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이 장막절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들은 이 유대인들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내는 절기이죠. 그래서 정월 14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달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정월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. 또는 다른 말로 아빗볼 이렇게 불렀는데 정월 14일 저녁에 지내는 절기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는
그런 행사를 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유월절 다음 이 15일, 그러니까 음력 정월 보름날이죠. 정월 보름날부터 7일간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또 누룩을 제거하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무교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, 초실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.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이제 그날부터 초실절도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죠. 초실절로부터 이 50일째가 되는 날을 이 오순절로 지켰는데, 또는 이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. 오순절로 지켰는데 오순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가 있고 음력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습니다. 하루 종일 이 나팔을 일정한 간격으로 불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집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철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. 그리고 7월 10일에는 이 속죄일로 지켰습니다.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인 7월 15일부터 이 7일 동안 장막을 지어서 기념하는, 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추석을 8월 15일 날 지내는 거죠.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 추석과 같은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, 유대인들은 7월 15일 그 보름날에 지내게 됩니다. 특히 레위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, 이 모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이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이 제사나 또 절기에 관한 그런 모형들을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이 모형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한 이 구속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구약 성경의 범상치 않은 실제를 바로 이 모형 또는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역사적인 실제 상황에 타당한 관심을 두어야 하고, 또 이것이 운영해서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세대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예표와 또 모형 간의 중요한 유사점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우화 해석 또 영해를 하는 것은 아주 금해야 됩니다. 그리고 예표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신약 성도들에게 관련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 성경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교리를 찾아내면 안 되고, 이 신약 성경에 이미 확립된 그 교리의 한계에 한해서 해석해야 됩니다. 이것은 아주 모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BKC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. 이 절기가 이제 유대인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유대인 달력이 어떻게 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유대인들은 우선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달이 어떤 달은 29일, 어떤 달은 30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 354일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다가 보면 이제 한 달이 33일, 한 달이 거의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윤달을 약 3년마다 한 번씩 첨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달이 시작되고, 또 하루도 태양이 뜨는 것을,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이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약
그 3년마다 이 12번째 달을 윤달로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윤달을 아달 1, 아달 2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,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9년마다 7번씩 이 윤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달 이름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그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고, 그리고 민간 그 달력으로는 그 음력 7월 1일을 우리나라의 그 설날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념일을 기원전 3761년 10월 6일,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민간 달력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2013년 7월 1일이 유대인들은 창조 후 5774년으로 이렇게 달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7개의 그 절기는 크게 봄철에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, 가을철에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. 봄철에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,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, 세 번째 초실절,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이 있고, 가을에 지내는 절기, 특히 7월 달에, 음력 7월 달에 이 나머지 세 개의 절기가 다 한꺼번에 지내게 되는데, 7월 달, 히브리 달력 이름으로 디스리월에 이 나팔절, 또 속죄일, 이 추막절, 이렇게 해서 7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 지금 시간에 살펴볼 이 무교절에 대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지내는가 보면은 이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1월달 달력이 이렇게 되는데, 충분히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1일이 되겠죠. 1일이 되고 니산월 1일이 됩니다. 그리고 니산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날이 1월 14일이 되죠.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, 그 다음 날 이제 15일부터, 그러니까 15일이 되면은 정월 보름이 되는 거죠. 정월 보름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 됩니다. 이 무교절 날 보면은 무교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이제 정월 보름 날이 뜨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. 무교절은 이 한자가 의미하는 대로 이 업술무 누룩교 절기 이 절자입니다. 이렇게 해서 무교절은 이 누룩이 없는 이 절기입니다. 출애굽기 12장 6절로 이 8절에 보면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.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내는 그 일주일 동안에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, 또 일곱째 날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죠.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내는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도 여전히 이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. 무교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 다음 날 니산월이죠.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,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,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또 죄악된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기했습니다. 무교절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해의 첫 달 니산월 또는 아빕월 15일부터 7일간 지내도록 했습니다.
출애굽기 13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라. 이렇게 신명기 16장에도 이러한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무교절 그 예식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첫날이 정월 15일이 되겠죠. 첫날에는 모든 누룩을 이 진 바깥으로 내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아주 엄한 그런 규례였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18절로 20절에다 보면은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.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. 이렇게 해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되고 또 누룩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. 이 헤롯의 누룩은 이 정치적인 죄악을 의미했습니다.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이 누룩에 대해서 또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 종교적인 그런 부패와 죄악.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묵은 누룩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구원받기 전에 회심 전에 죄악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괴악하고 악독한 이 누룩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 이것은 이 도덕적인 그런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누룩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유익도 있지만은 특히 신약 성경에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은 어떤 죄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무교절 예식의 내용의 두 번째로 보면은 절기에 7일간, 일주일간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유교병을 신명기 16장 3절에도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.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. 이렇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때 그날 저녁부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쓴나물과 또 구운 양고기를 이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그것도 급히 먹으라고 말하면서 이 떠날 준비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. 이 무교병을 특히 맞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그리고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이 7일 동안 매일 이 하나님 앞에 화제,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. 화제로 드렸는데 이 번제, 소제, 이 속죄제를 7일 동안 매일 드렸습니다. 번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들과 또 수양 하나와 또 1년 된 수양 7을 드리도록 했고 또 소제로 이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을 섞어서 이 화제로 태워서 드리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속죄제로 이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 23장에와 아울러 민수기 28장 19절로 22절에다 보면은 이렇게 무교절 기간 동안에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교절 예식의 내용의 네 번째로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해서 이 성회, 단체로 모이는 거죠. 단체로 모이는
그 예식이 있습니다. 민수기 28장에도 보면은 18절에 그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. 또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.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첫날에도 이 안식일로 성회, 또 마지막 날에도 이 성회로 모이는데,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날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,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죠. 근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한 20층이 있으면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라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?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동에는 자동적으로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자동으로 서게 돼 있다고 그래요. 이 무교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교훈은, 이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연속되는 그런 절기죠. 이 6월절이 1월 정월 14일 저녁부터 지내게 되는데,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은 이 6월절과 연속된 절기로서 애굽에서 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. 특히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이 6월절이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를 상징했죠.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 무교절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했는데,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그 몸인 이 양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동시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 누룩을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악으로부터 이 성별되고, 또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그런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. 이 무교절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먼저 이 첫 수확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드리는 것이므로, 이날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빈손으로 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.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.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무교절의 그 규례를 통해서 이 집안에서 첫째 날부터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을 제거하고, 또 누룩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, 이런 걸 통해서 이 성별된 삶, 또 성화에 대한 그런 삶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이 성화에 대한 그런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, 보통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,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이 해결되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,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.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신분이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. 여기는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, 곧 우리 몸의 속량을, 또 전에 개역 성경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. 이거는 또 이제 이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과거에
우리는 주님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. 이것은 이 과거적인 사건이죠. 우리의 신분과 이 지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. 이것을 지위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었다. 지위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. 지위적인 칭의겠죠. 현재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성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,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썩을 몸도 이 거룩한 몸으로,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몸으로부터 아주 주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몸이 구원받게 될 궁극적인 성화에 대해서, 이것을 영화라고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죠. 이렇게 해서 이 미래에 있을 이 궁극적인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그 성화의 3단계를 우리가 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고,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,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런 이 놀라운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